할렐루야. 열려라 2020.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열려라 2020.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축복 많이 합시다.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을 제가 메시아 임재 현상이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을 때 주님이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나타나는 일들이 있어요. 겨울이 되면, 겨울이 가까워오면 서리가 내리잖아요. 또 서리가 짙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첫눈이 내리기 시작해요. 첫눈이 내리면요, 얼음도 얼게 되고 뭐 여기저기 불편한 일도 생기지만 하나님께서 이 섭리하시는 모든 계절 가운데 보여지는 예고가 있단 말이에요. 예고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도 똑같았어요. 똑같이 막 별들이 움직이고 하늘이 움직이고 천사들이 춤을 추고 다 그랬었어요. 에이, 그런 거 우리는 잘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성경에서 보도하는 대로 다 얘기하자면 그런 일들이 다 있었다고요. 있었는데 그 예고하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면 어떻겠냐고. 오시기 전에도 막 온 세계가, 우주가 막 난리를 떨었는데 오셨으니 어떻겠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의 생각 수준을 뛰어넘는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다 일일이 다 열거하기도 어렵지만 그 가운데 좀 대표적인 것으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지난주에는 제가 복음의 세 가지 코드라고 했잖아요. 이런 코드를 두신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가운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 현상은 실제가 아니에요. 현상일 뿐이야. 현상은 목적이 아니에요. 실제가 목적이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읽어갈 거예요. 여기에는 진짜 단순해요. 성경을 많이 읽으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기는 해석도 없어요. 다른 사람 얘기 보태지도 않았어. 있는 그 사실만 딱 적어놨어요.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여러분 한 절씩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저물매라고 하는 것은 날이 저물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아멘.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던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우르르 읽었지만 이제 성경의 전체 내용들을 다 보더라도 그렇고 각각의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렇고요, 예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가는 길에는 사람이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아요. 심지어는 우주의 문이 닫혔다 열렸다 이것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의 질병이 열병이든 아니면 죽을 병이든 문둥병이든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하늘의 진리가 지금 여러분 앞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앞에 그냥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우리를 사로잡기만 하면, 아니 아프면 또 얼마나 아프겠고 또 죽으려면 또 얼마나 죽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다 그래도 죽잖아요. 그래도 아프고요, 그래도 노쇠해지고요, 그래도 육신의 수명이 끝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느냐 사느냐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고통, 아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이런 것들이 그냥 이건 현상이에요.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할아버지 한 분이 우체국에 가요. 우체국에 가서 등기 우편을 보내려고, 그래서 이런 봉투를 가지고서 등기로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보내야 되죠? 할아버지 저울에다 올려놓으세요. 이게
그람이 어떻게 되는지,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표값이 정해지잖아요. 그래서 딱 올려놨더니 할아버지 이거는 우표 2장 더 붙여야 돼요. 아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게 무거워서 이게 그람수가 더 나가서 우표 2장을 더 붙인다고 하는데 우표 2장을 더 붙이면 무게가 더 나갈 것 같지 않아요? 이 할아버지 생각에 그러면 무게가 더 나가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등기우편 이만한 봉투에다가 우표 2장 붙인다고 뭔 그람수가 차이 나겠어요? 무게가 차이 나면 얼마나 나겠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걸 따질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가운데 프란시스 셰퍼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독교 운동, 복음 운동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 셰퍼 박사님은 어떤 운동을 했냐면 교인들이 살아가는데 말하고 행동하고 너무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아멘 했는데 문 열고 나가면 또 그냥 그 세상의 모든 것을 붙들고서 그것과 씨름하느라고 정신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하나님의 대로를 다 평탄케 하신다고 하셨는데 아멘 할렐루야 다 하고 나갔는데 바깥에서는 하나님의 대로가 아니라 그냥 자기들 앞마당만 쓸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 한번 실제로 증거받으면서 살아보자, 그런 운동을 펼친 게 라브리 운동이거든요. 라브리라고 하는 그런 운동이 있어요. 세계적인 단체예요. 세계 각국에 다 이 라브리가 있고 한국에도 있어요. 한국 라브리, 저 양양 뭐 이런데 홍천 이런데 한국 라브리도 있어요. 근데 그곳에 가면 그냥 사람들이 무료예요. 무료. 그 라브리가 오픈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럼 성경 공부도 하고 거기서 쉬어요. 식구들이 다 가서 놀고 다 공급받으면서 그렇게 논다고. 그런 라브리가 있어요. 이 운동을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스위스 알프스라고 하면 요만큼 뭐 개족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요 몇 개 나라 한 7개국 8개국에 걸쳐 있는 큰 산맥이에요. 근데 스위스 그 중에서 작은 나라 그 지역, 그 스위스의 알프스의 이름 없는 골짜기에 이제 이 집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리고서 이제 부인과 함께 거기 들어가서 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다 보따리 해가지고서 짊어지고 올라갔죠. 올라가서 이제 거기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야 이게 진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쉬고 또. 그런데 저녁 때가 되는데 부인이 여보 우리 먹을 게 이제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하나도 없어. 어이구, 근처에 무슨 마켓이 있어요, 시장이 있어요, 아니면 이웃집에 가깝기를 해? 먹을 거를 구할 수가 없어. 그때 이 셰퍼 박사가 하는 얘기예요. 우리 하던 대로 합시다. 하던 대로 합시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던 대로 합시다. 그래서 그날 저녁도 기도하고 이제 밤이 지나가요. 이른 아침이 됐어요. 저 아래서부터 사람들 소리가 두런두런 막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이렇게 올라올 사람들이 없는데, 약속된 게 없으니까요. 올라올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바깥에서 보니까 저기에서 젊은이 19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막 손에 막 이렇게 이제 가방도 들고 뭐 음식 가방도 들었겠죠. 그렇게 해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렇게 이른 아침에 왜 어떻게 올라오지? 그래서 이제 그 마당에서 이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이제 거기서 자리를 만들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아침 식사 준비하고 자기들 모임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간섭을 안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아침 식사가 때가 돼서 그 시간 아침 식사하라고 이제 거기 있는 주인집이라기보다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있을 거니 생각하니까 아침 식사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셰퍼 박사가 깜짝 놀라는 게, 이때가 자기 식구들이 늘 부인과 함께 아침 식사하던 그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자기들 아침 식사 자리도 초대하는 거예요. 야, 어제 분명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자기들 아침 식사 시간 어기지도 않고 지금 아침 식사 자리를 초대하는 거예요. 내려가 봤어요. 가서 보니까 젊은이들이 그렇게 이제 참 은혜로운 일을 하면서 그렇게 서로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그랬겠죠. 그렇게 하면서 아침 식사를 같이 나누게 하는. 궁금해. 어디서 오셨나요? 우리는 영국에서 온 젊은이들이라는 거예요.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서 이 찌리에 온 거고,
그리고서 쥐리에서 다시 버스 타고 이 산 아랫마을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일정을 좀 줄여야지. 그래서요, 아침 뭐 저녁 거기서 다 지내고 말고도 필요 없대. 그냥 하여튼 일정을 줄이려고 그냥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이른 새벽부터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아침을 먹으면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그러면 이 일을 언제부터 계획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라 몇 달 전부터, 6개월 전부터 이 일을 계획했다는 거예요. 이 셰퍼 박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우리 아침 식사 요거 한 끼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6개월 전부터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에이, 우리 집 일 아니니까 뭐. 아니, 그냥 이 한 가지 한 가지를 하나님이 하신 일로 보니까 6개월 전부터 자기들 아침 식사 공급하려고, 아니 생판 모르는 젊은이들이, 여기는 처음 온 손님들이 영국에서부터 비행기 타고 날라와서 지금 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열어주시는 일이 이렇게 우리들 수준을 뛰어넘어서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도 이런 일들이 한두 개겠습니까? 따지고 보면요, 여러분,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간도 보고, 여기도 한번 시험도 해보고, 여기 가서 맛도 보고, 또 이 평가단도 보내보고, 다른 사람들의 평가 점수도 보고, 또 댓글도 보고, 후기도 읽어보고, 이렇게 하늘나라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진짜 이거 실감나게 느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 생활의 기쁨을 사람들이 평가한 대로 알아가는 게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아주 빈틈없이 하나하나 그냥 한 장 한 장 시간별로 계획을 세워서 하늘나라는 이렇게 준비될 거야. 그렇게 계획 세워보세요. 되나? 하늘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논리적으로 사람들의 지식으로 하늘나라를 경험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내가 좀 무식하게 얘기할게요. 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이 몸으로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불로 느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요, 이게, 야, 내가 지나온 날이 하늘나라였네. 내가 여기서 눈물 쏟은 일이 하늘나라였네. 내가 여기 오느라고 그렇게 갈등했던 일도 하늘나라였네.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와, 지나온 날이 하늘나라였네. 그럼 앞으로 살아갈 날도 분명히 하늘나라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그냥 억지로 습관적으로 의례적으로 오셨더라도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권능이 이 온몸을 사로잡기 시작하면 여러분은 하늘나라 중심에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옆에서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럴 때 나 혼자 해봐요. 얼마나 뻘쭘해. 근데 같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주신 사람들이라고. 이게 하늘나라라고. 이게 나는 이것을 정말요 실감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정말 기대하는 것은, 감히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에 이야, 하나님이 박혜범 목사를 내 인생에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난 감당하지 못할 기대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지. 어느 날 진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이런 기도의 동지를 보내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도 세워주셔서 내가 하늘빛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셨구나. 하늘나라 길을 열어주셨구나. 난 이런 기대를 가지는 거예요. 너무 인간적인가요? 아니요, 암만 생각해도 저도 개인 한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사람들이라고. 지금도 예수님이 직접 임재하신다면 여러분, 이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읽은 게 첫 번째가 치유였어요. 치유. 근데 치유만 있으면 참 감사하겠는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요. 근데 수종 들더라 그러잖아요. 수종 들더라. 한 상황에서, 베드로의 집에서 일어난 일 한 상황에서 치유받고 수종 들더라 이거예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수준 높은 여러분들은, 아주 그냥 이 교양 차원이 높은 여러분들은 난 저런 얘기는 듣고 싶지 않아. 교회 가면 아주 고급스럽고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풍성한 교양이 넘치는 그런 예술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문학적인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 근데 죄송하지만 복음은요 원초적인 것이에요.
복음을 듣고 복음 안에 반응하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는 이런 용어를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언어를 할 수 있고, 나는 이런 수준의 계산을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내가 저런 것에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반응 못해. 천국을 경험 못한다고. 이 안에 복음이 원초적이라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의 원동력에 진짜 몸을 맡기 위해서 내 생각 말고 계산하지 말고 그냥 움직여 따라갈 때, 이게 하늘나라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에 복음으로 사는 것을, 복음으로 사는 기쁨을, 기적을, 치유를,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지금 그렇게 팩트로 여기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팩트로. 복음은 원초적이라고. 지금 여러분 옆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증거하는 것은 우리 생각의 수준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일들이라고요. 초월적인 일들. 아직도 여전히 내가 계산기 두드리겠다면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 치워버려야 돼요. 지금 이 시간도 아웃리치를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웃리치 가서 지금 11시에 각 교회에서, 작은 교회에서 한 명 예배드리는 이런 곳에서 같이 가서 아멘 해주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다고. 우리가 이게 이제 12월 중순까지는 이거 계속 하기로 했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일, 아니 뭘 그렇게까지 해? 이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내놓으니까 같이 하시는 이 선교회 회원들이, 예, 그렇습니다, 나도 하겠습니다, 그 마음의 기쁨과 보람이 생기니까, 하늘나라니까 입장을 바꾸나 봐요. 그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들이 그 교회에 꽉 차는 거예요. 내가 이런 수준의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계산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소유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거요, 그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의례적이고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할지라도 한 가지는 분명하게 인정하시면 돼요. 내 영혼을 예수님께서 살리시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내가 들어가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면 오늘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하늘문을 여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게 하늘문을 연 거냐고, 문을 활짝 열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의심이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가다 보면 오늘 내가 하늘문을 열고 왔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왔구나, 이걸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게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러면 내 주머니에, 지갑에 돈이 채워지는 것이나, 아니면 로또 복권 붙들고서 고민하는 것이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먹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는 것이, 이런 게 그때는 하나도 문제가 되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해주시는 그 일이. 아직 그런 경험 없으세요? 증거가 있는데 지금 먼지 쌓여 있어요? 아주 처박혀 있어요?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 내가 뭘 하며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거 인정하시면 돼. 이거 인정. 그래서 광야 서곡, 메시아,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로 오시는 분이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하나가,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치유는 당연히 일어납니다. 여러분 치유하시는 방법은 정말 다양해요. 지금 시대에는 이제 뭐 수술에서부터 약물, 약품, 그런 물질을 통해서도 계속 치유를 하셔. 근데 치유를 하시는 것도 여러분 100%가 아니잖아요. 100%가 아니잖아요.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변수에 대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못 져. 몰라. 그래서 수없이 많이 실험을 하고 수없이 많이 다시 검증을 받고 또 그렇게 하면서 효과가 더, 확률이 더 많은, 그리고 실험적인 검증 결과가 더 퍼센티지가 높은, 이걸 찾아내는 거 아니겠어요? 이걸 일생 찾아내는 사람들이 그 연구실에 있는 사람들이고, 이걸 일생 찾아가는 사람들이 여러분 의약품 개발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완벽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치유하신다고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수술에서부터 약물, 약품 다 있지만 주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마음 하나면, 그게 어떤 약을 먹든지 어떤 치료를 받든지, 우리 주님 앞에서 치료받는다고 하는, 하늘나라 영원한 인생으로 치료받는다고 하는 그걸 먼저 보신다면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실제로 보세요. 다 수술받고 나는 완벽하게 치료받았어. 그 다음에 늙어봐요. 또 노쇠해지고, 노쇠 현상이 나타나고, 몸은 상하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팍도 아프고, 손가락 마디마다 아프고.
아니, 안 죽어요? 죽어요. 죽었다 살리더라도 또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우리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치료해 주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게 아니라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보고 가면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이요,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지나가시면 다 나타나는 일들. 여러분, 우리가 목적을 분명히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목적 분명히 하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발걸음에 지금 이렇게 질병이, 아픔이, 실패가, 또 여러분 고통이,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있을지라도 이런 것들이 떨어져 나가는, 이런 것들이 이겨나가는, 이런 것들이 내 발걸음을 발목 잡지 못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 그러면 이거 주님께서 이미 솔루션을 다 주시는 거고, 예수님이 여기 함께 계시면, 내 인생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진다고 하는 거. 오늘 본문은요, 진짜 팩트만 있어요. 팩트만. 베드로의 집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누워 있어요. 예수님이 손잡고 이렇게 나니까 그 자리에서 치료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수종을 들더라는 거예요. 진짜 팩트만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여기서는 안 일어나겠냐고. 안 일어나겠냐고요. 그 우주 공간이 다 춤을 추면서 반응했던 그 일들이 오늘은 안 일어나겠냐고요.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이런 주님의 치유가, 주님이 손대지 않아도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하늘의 문을 열기만 하면 이런 치유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니, 그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현상이라니까. 현상. 이게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시면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도 여러분, 이제 예배 끝나고서 이제 세상을 향해서 가잖아요. 내일 또 한 주간이 시작하잖아요. 세상의 한복판이요. 여러분, 그 세상의 한복판이 여러분이 내동댕이 쳐졌을지라도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말씀이신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다면 메시아 임재 현상은 거기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오라? 아니, 그렇게 반대하던 것이, 그렇게 나를 핍박하던 것이 오라? 문이 열리네? 오라? 달라지네? 여러분, 메시아 임재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교회에서 축복의 세대, 축복의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증거받았어요. 보기도 했어요. 그러면요, 이 축복의 현장에서 벗어난다면, 나는 이 축복의 현장이 이 건물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셔서 그 권능을 펼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난다면 일어나겠냐고.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다스리는 현장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오픈도어 기도회라고 이 부흥회를 위한 준비 기도를 계속했어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는 월요일 저녁부터 집회를 여러분들이 정말 다, 집사님은 다 나오시겠죠? 한번 물어보셔. 집사님이니까 지난주에 기도 다 나왔죠? 알죠? 내가 한번 물어보셔. 나왔나? 권사님들은 다 나오시겠지. 다. 장로님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게 우리 현장이라고. 이게 여기에서 진짜 연결만 돼 있다면, 연결이 되어 간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이란 말이 아니어도 권세, 능력, 치유, 다스림, 여러분 이런 것들은 주님 앞에 있을 때 열려진다는 사실 믿으시면 아멘. 또 하나는 팩트가 수종 들었다는 거예요. 수종. 베드로의 장모가 치유받고서 그 자리에서 즉시 수종을 들었다. 이건 봉사했다는 얘기거든요. 봉사도 우리들이 그냥 보통 알고 있는 봉사, 이거보다는 아무 대가 없는 섬김이었어요. 근데요, 이것도 또 오해하지 마셔야 돼. 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자동 반응이에요. 이게 목적이었거든요. 치유하시는 목적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이런 일의 목적이라. 이게 사람이 지어진 목적이기도 하고,
우리 가운데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셔서 너네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아니요. 하나님 앞에 존귀와 영광과 경배를 드리라고.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순식간에 나서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수종을 들더라. 수종을 든다고 하는 그 내용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하더라. 지금 이 지역에, 지금 이 집에, 지금 이 밥상머리에도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수종을 들더라. 근데 우리는 엄청 오해해요, 이것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를 막 열심히 해, 열심히. 근데요, 제가 우리 교회라고 하면 또 오해하지. 근데 진짜 막 다른 교회 목사님들도 그래. 봉사 열심히 하고 갑자기 막 봉사하고 막 그러면 겁난디야. 진짜 겁난대요. 왜 그런 줄 아시겠어요? 나 알아달라. 연말 되면 그런 일들이 한두 건이겠어요. 나를 안 알아주네. 나는 이렇게까지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떤 때는요, 이렇게 말하는 기도 한대요. 저 사람들은 칭찬 좀 했어요. 칭찬. 칭찬. 세상에서는요, 아주 진짜 변하지 않는 그런 인과율이 하나 있어. 이거는 칭찬하면 고래도 춤추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인과야. 칭찬을 많이 하라고. 좋은 얘기죠. 칭찬 많이 하라고. 근데요, 제가 교회에서도 칭찬을 많이 하는 게 좋죠. 칭찬해 주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해요. 근데 복음은요, 칭찬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네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도 모르게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에서 상급 다 받아버리면, 칭찬 다 받아버리면 받을 게 없다는 거 아니겠어요? 조선시대부터 유행했던 웃기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조선시대부터. 그게 뭔지 알아요? 천국 가면요, 여기서 다 칭찬받고 여기에서 다 상급 받았던 그런 사람들은 천국 가서는 다 마당 쓸고 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김 집사님이 천국 갔더니 이게 조선시대부터 들려졌던 얘기요. 천국 갔더니 정말 마당도 깨끗하고 다 그래. 진짜 천국이 맞다. 그냥 보니까 식당 보니까요, 식당에 막 장로님이 열심히 거기서 막 식탁도 닦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저렇게 하더니, 저렇게 봉사 열심히 하더니, 저렇게 섬기더니 여기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목사님이 안 보이더래. 그 목사님 어디 갔냐고 장로님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말도 마시고 목사님이 지금 배달 다니라고 정신없대. 세상에서 여러분 진짜 칭찬받고 공로 인정받고 나 좀 알아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이게 이미 알려줬잖아요. 복음에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을 해주세요 이렇게 좀 하지 말아주세요. 나는 나쁜 목사 되기 싫어. 그런 얘기 듣고 칭찬을 좀 나는 원래 칭찬을 잘 하는데 어떤 때 진짜 난 이거 하다가 안 하잖아요. 그러면 삐져가지고 딴 데 가. 진짜요. 이거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말 한마디도. 근데 아까 조선시대 말고 이제 한국전쟁 이후에 새로 생긴 얘기가 또 있어. 김 집사님이 천국에 갔더니 예수님이 막 진짜 막 신발도 안 신고 뛰어내려서 너 진짜 수고했다. 진짜 그렇게 환영해 주더래요. 너무 좋아서 내가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고통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했는데 진짜 천국에 오니까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는데 이제 김 권사님이 들어오더래. 예수님이 똑같이 막 신발도 안 신고 내려가서 김 권사 수고했다. 진짜 잘 왔다. 정말 내가 안다. 근데 김 장로님이 들어오더래. 김 장로님이 들어오는데 천국에 이제 들어오시니까 김 장로님은 또 얼마나 환영받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번에는 좀 천천히 가더래요. 그래서 악수하면서 수고했다고. 목사님은 어떨까 하면서 목사님이 들어오더래. 이제 그랬더니 예수님이 꼼짝 않고 있더래요. 꼼짝 않고 있더래. 그러면서 수고했어 김 목사 수고했어. 아이고 천국에 오느라고 수고했어. 아니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막 마당에 나가서 환영하더니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자리 일어나면 김 목사 네가 내 자리에 앉으려고 그러지? 이 수준 높은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한다는 것은
주권이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나 공로 자랑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진짜 격려하고 축복하고 하는 것은 맞는데 공로와 상급은 다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수종 들었다, 이거 다른 얘기를 더 안 붙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주님이 주권자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에. 이제 연말이면 성전 청결 사역, 여러분 이 자리도 그렇고 다른 모든 실마다 성전 청결 사역에 봉사하는 이름이 이제 여러분에게 표가 나눠질 거예요. 표가 나눠져. 그런데요, 그거 하나하나도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건 똑같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서 알아주지도 않는데 에라 모르겠다, 할 만큼 했으니까 됐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주권자가 됐어. 그래서 이 교회 마당부터 이 꼭대기까지 다 섬겨주는 그 일에 봉사를 주님이 원하시니, 교회가 원하니 그렇게 써가는 거예요. 그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복음과 연결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실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요, 복음하고 연결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흘러가는 건데, 흐트러진 질서가요, 설령 다른 곳으로 나갔던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16절에 저물매, 아까 내가 설명드렸잖아요. 왜 저물매? 날이 저물어서 왜 오지?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해가 지면서부터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해가 지면서부터. 해가 지면서 다음날 해질 때까지가 하루예요. 근데 그날이, 이 사건이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도 다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이날이 안식일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이 쭉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데, 안식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해가 저물어야 안식일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이 자리에 있으니까 그 자리로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도 병자들도 오는 거예요. 더 설명도 안 붙였어요. 그냥 그들이 다 귀신 떠나가고 나섰더라, 그렇게 하고 막 끝나는 거예요. 야, 왜 저물매라는 것을 이렇게 저는 이제 아시겠죠. 그때가 그런 상황이라고. 근데 저는 여기다가 흐트러진 질서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똑같지만 어떤 면에서 똑같냐면 질서가 흐트러진 거예요. 질서가 파괴된 거예요. 이 세상에 휘둘리다가 질서가 어긋난 거예요. 예수님이 치료를 잘하시네, 예수님이 아주 능력이 많으시네,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태초에 천지만물, 인간까지도 다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가 제대로 운영이 돼야 이게 진짜 행복한 세상인데, 이거를 사단마귀가 공격해서 질서를 깨버렸잖아요. 질서를 어그러뜨렸잖아요. 여러분, 가장 존귀한 피조물로, 여러분 걸작품으로 여러분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 안에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병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고통이 되는 거고, 그 흐트러진 질서를 사로잡기 시작하면, 잡혀지기 시작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가 있는데 그 질서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죽었다 살아났다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고, 이 육신도 죽었다가 영원히 사는 일을 우리는 계속 보고 가는 일이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거지. 그래서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 이제 이 설명이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면 이게 병이에요. 이게 육신의 질병에 휘둘리지 않게 살게 하시는 것, 이게 치료고, 또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다고, 이건 더 실감나죠. 하나님께서 다스려야 될 그곳에 악한 영이 공격하는, 여러분 귀신 이렇게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가운데도 특별히 공부하지 않은 분들은 야, 이게 옛날 몽달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을까요? 그런데 악한 영, 악한 권세를 설명하고 악한 권세 이 타겟을 정한다, 이런 의미에서는 사단이니 마귀니 귀신이니 다 똑같아. 그런 의미로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왜 이럴 때 사단이라고 했어요? 왜 이럴 때 마귀라고 했어요? 왜 이럴 때 귀신이라고 했어요? 이걸 따질 이유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냥 문구 하나하나는 그런 그때마다 쓴 용어가 다르죠.
그냥 교회 오래 안 다니거나 관심이 없으면 이런 얘기 들으면 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다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여러분 이제 딱 정리 오늘 해드리는 거 오늘 정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악한 영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쟁을 하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대항하잖아요. 그럴 때는요 성경에는 사탄이라고 표시돼요. 우리가 읽는 성경에 사탄이라고 표시돼요.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않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 우주 권세 잡은 이 사탄이 사람에 대해서 공격할 때는 마귀라고 표현해요. 마귀로. 마귀가 사람들에게 이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 증상으로 막 이렇게 이런 그때 귀신이라고 표현을 해요. 귀신이에요. 그때 귀신. 귀신의 존재가 아주 다양해요. 근데 그 정체는 마귀요. 마귀. 아니 헛갈릴 이유가 없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사탄이고 사람을 공격할 때 마귀인데 마귀가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귀신으로 존재해서 그렇게 공격한다. 구체적으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이 얘기를 설명드리는 것은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현상이 나타나는데 임재하시면요 이 귀신들 마귀들 사탄이요 다 바르르 떠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여 가시면요 이 마귀는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진짜 안 잡힐 것 같더라도 찬양을 막 불러보세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하소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잖아요. 그러면요 어두웠던 생각, 어두웠던 괴로움, 여러분 나를 괴롭히던 그런 생각, 엇갈리게 하는 거 다 떠나가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셨으면 아멘.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도 막 진짜 기도하면서 주여 주여만 불러도요 여러분 이 복잡한 생각 가운데 무서운 생각 가운데 주여만 불러도요 그 주여를 끊임없이 불러봐요. 부르짖어봐. 여러분 그 무섭고 두려운 생각, 내 안에 부정적이던 생각들 다 떠나가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왜 교회 다녀요? 이 권세를 여러분들이 누리라고, 하늘나라를 누리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온갖 정보로 말했던 어려운 것들, 어려운 현재 상황들, 경제 상황, 앞으로 예측, 여러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는 보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는요 절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흐트러진 질서를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다 잡아주신다. 병 고치는 건 말할 것도 없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말씀대로 일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시는 일들이 메시아 임재 현상들이요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시면, 메시아가 오시면 일어날 일들을요 5절만 뿐만 아니라 53장 전체가 그걸 알려주고 있는데, 여러분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이런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을 완성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시기를 대림절이라고 해요. 강림절.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절기. 뭐 1년에 매번 돌아가는 달력처럼 그렇게 하죠. 성탄절 가까울 때 성탄전 4주를 이 대림절이라고 해요.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기다린다고 안 해도 예수님 오셨죠. 그러나 매일매일 새롭게 매일매일 우리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주님을 기다리시는 마음. 미국에서 최근에, 우리 한국에도 그렇게 이제 번역이 돼요.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이런 운동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냥 우리나라 무슨 마음 수련 이런 것처럼 미국에도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참 좋아 보이죠?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 멋있어 보이지 않아요? 그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서 지금 느끼는 것을 하라. 또 아니면 지금 쓰고 싶은 걸 써라. 뭐 별거 다 했어. 근데요, 복음으로는, 성경으로는, 주님의 마음으로는 절대 아니에요. 삐리리기요.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난 죽어야 돼. 매일매일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가 죽고 또 살고 주님의 은혜로 살고. 사람들이 말하는 후회 없는 삶이 어디 있겠어요? 인생으로 태어나서. 나는 이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월요일 저녁부터 7번의 집회, 새벽 낮밤 그렇게 7번의 수요일날 저녁까지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진짜 오늘 후회 없는 삶을 위하여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 와서 새로워지기 위해, 내 앞에 주어진 여건, 상황, 조건 이런 것들이 내 앞에서 막 다 부서지는 것을 다 보고 나가기 위해서. 내가 한번 나가봤더니 그렇게 안 되던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진짜 성도님들은 아니 집사, 권사, 장로로 아니 예화독도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는 교회 가서 그냥 뭐 직분이고 말고, 그 말 하는 순간 나는 그걸 엄청 기대한다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요, 아니 그런 기도회도 이런 데도 와야지. 나는 그래도 집사 30년 20년 했는데 권사도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서 다 권사 되고 장로 되고 집사 되고 목사 돼봐. 그게 다 망치는 일이었어. 망치는 일. 그래서 옆에 사람이 이따 나가면서 슬쩍 물어보시죠. 지난 주간에 기도회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셔. 아니 그거 물어보면 너무 찔리니까 이번 주에 꼭 다 오실 거죠? 그렇게 물어보시면 이게 긍정적이라고. 이게 왜? 여러분의 삶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임재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뻐근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시는 일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붙들고 가면서 그냥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도 그렇게 기대하시고 소망하시고, 여러분 우리 삶에 열려지는 2020년 그렇게 열렸다고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내게 회복이 시작되었다. 내게 문이 열리기 시작했다. 아멘.